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2020년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표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제가 앞에를 한번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뒤에를 제가 항상 그럼 여러분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2021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나도 동떨어져 살아가는 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도 제가 그 윤채영 목사님, 그 집안이 4대 집안이고 그 자녀가 호주에서 3명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로스쿨하고 또 뭐 할당한 2개를 복합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부모가 그렇게 해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그의 증조 고조 할머니가 사역자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동력자나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그 드리는 수준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인가? 그냥 마땅히 드려야 된 것을 드리면서 생색을 내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시간도 드리지 않고 마음도 드리지 않고 그냥 뭐 조금 해놓고 드렸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가?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있는 것이 있는가? 뭐 주정헌금 드리고 뭐 11조 드리고 이걸 드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그분의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건데 정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표가 내 삶에 있는가?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먹고 선포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 삶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서 수고하는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있는가?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 그리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이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의 모습은 없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고 내 삶에 우리의 모습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은 2021년 다가오는 한 해에 우리의 삶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산상조각이 나아지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삶을 살아온 우리의 평생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시간들을 또한 이러한 현상들을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삶이 분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분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 공동체, 삶의 모습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침투되어졌을 때 또한 그것에 걸린 사람들은 따로 격리를 시켜서 더 이상 그 바이러스가 그 공동체에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킵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죄의 생각, 죄의 말, 죄의 삶, 그러한 죄의 것을 품고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퍼뜨리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악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 부정의 말, 판단의 말, 속이는 말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될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죄는 공동체 진 밖으로 쫓아내서 그곳에서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게 되어집니다. 몇 년 전에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법으로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의 신앙은 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 시기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는 그 가정의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가져왔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내 안의 모습을, 내 안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러면서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빛에 속하였으니, 말씀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이 가슴 앞에다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21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이 항상 선을 따른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가 어디냐면 바로 내 자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그 악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저 안에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부모들은 맞고면 더 때리고 와라, 뭐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러한 말들을 그냥 쉽게 내뱉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차례입니다.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으면 결과가 뭘까요? 결과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관계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의 덩어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을 마귀 자식이다 그래요? 마귀가 뭐예요? 마귀가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럼 그 사람들을 보고 왜 마귀 자식이다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어디에다 담고 있어요? 그 마음 안에다 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 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악은 계속해서 악을 낳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을 따라서, 악한 것을 따라서 악한 것을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이 가능성은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악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 여러분, 악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악한 것을 보고 내가 악으로 그 악한 것을 대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도 악이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 악한 사람을 보고 악으로 대적을 하게 되어지면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되고 또 다른 악을 낳는 거예요. 그 악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둘이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안에 있는 것들을, 약한 것들을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춰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춰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것이 악의 특징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 가능성 속에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말해요.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집안 식구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말을 뱉죠. 그 말이 어떻게 들려요? 말이요. 그 말이 우리를 살려요, 죽여요? 원수가 뱉는 말이 죽이는 거예요.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 서로 죽이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원수예요, 원수. 그 원수가 내뱉는 말을 내가 다시 그 원수가 니는 그러면은 그러니 하면서 그 사람의 약을 또 내가 말을 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잖아요. 그러면 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이 무엇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악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무엇으로 충만해요? 그 자녀들도 악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자기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곰곰하게 생각을 해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집안에 악이 있어요. 아니 뭐 집안에 악이 있어요. 남편이 악이 아니에요. 그러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말 앞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라는 이유는 뭐냐면 악으로 악을 갚으면은 결국은 사망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그러니까 악을 말하는 사람, 악한 것을 말하는 사람을 서로 만나든지,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모든 사람,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무엇을 따르라는 거예요?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2021년 올해 1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하가다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선포를 해보세요.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2021년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은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서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생각, 내 고집대로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초라해 보이는지. 항상 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린애 같은, 갓난아이 같은 모습인지,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한 모습인지 이게 보이니까 이게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이미 사람을 판단하고 있고 사람을 나누고 있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사기꾼,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미 내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선을 따르는 게 무엇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한 것,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어요. 그러면은 선을 따른다라는 것은 선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선을 따르려면은 그 선하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하가다 말씀을 읊조려 보니까 그 항상 선을 따르라 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서보니까 항상 선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게 매 순간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서 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서보니까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따라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습을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바로 말씀, 오늘 본문 15절 바로 앞에 1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게으른 자들 보면은 막 화가 날 때도 있거든요. 뭐 시키는데 뭐 안 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거 하고 그러면은 불편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뭐 하면 나 못해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삶의 기준이 나예요. 삶의 기준이 나예요. 이것이 나의 의더라고요. 이게 삶의 기준이 나예요. 내가 삶의 기준이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이 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내 안에서 불편해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선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 되어져서 따라가는 그 삶에는 결국 뭐가 나오는? 악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게으른 사람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 보면은 우리는 이미 그 마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있는 거, 이미 내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우리는 이미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 우리는 이미 그 악으로 거짓으로 어둠으로 이미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계속 하가다고 읊조리잖아요. 읊조리고 있을 때는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도 말씀 앞에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돌아서잖아요. 그럼 이미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살아온 대로 익숙해져 있는 삶의 모습으로 그냥 한순간에 돌아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만 나와 있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함부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환경, 가정 안에도 이미 원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직장, 우리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사회 속에서 악의 모습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악이 만연한, 마지막 때에 그러한 것들이 만연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악한 사람을 대하든지 그런 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든지 간에 항상 무엇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따르지 않고
그 악한 것을 보고 악을 따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악한 것을 통해서 악을 따르고 악으로 대적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악은 무엇을 낳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악한 것을 보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당연히 맞아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따르라는 거예요?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따른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생명이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악을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이 선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모든 것들을 다 합리화시키고 있는 이 정말로 거짓된 것이 내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항상 선을 따를 것인가, 그 악한 모습을 대할 때 악으로 그것을 대할 것인가. 왜냐하면 내 안에도 악은 다 있거든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은 그 마음이 다 있거든요. 나를 놀렸어, 나를 시기했어, 그러면 더 험하고 더 비방스러운 말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안에 다 있어요. 정말로 악한 것들을. 그걸 다 까발려 놓으면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할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뒤쫓아라, 선을 추구하라. 여러분 이것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항상 선을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요? 악을 따라가요. 도대체 무엇이 악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악인 것인지를 모르면서 그 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선의 생명의 말씀하고 부딪혀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말씀 앞에 서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선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뒤쫓아가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항상 선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냐면 바로 내 안에서 내 자신과의 어마어마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항상 선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만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항상 선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그 악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빙산의 일각처럼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악과 악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할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 안에서 나오는 말들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선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악을 따라서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원래 이 말씀을 16절부터 오래 표로 잡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서 바로 앞에 이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이 제 눈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하고자 하면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이 없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하는 수준은 그냥 육신에 머물러 있는 수준, 뭐 맛있는 거 먹었니,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졌니, 그 정도 수준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선을 따르잖아요. 항상 선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항상 선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선을 따름으로 항상 그 선은 선한 것을 우리의 삶에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항상 선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항상 선을 따라가는,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인생들을 율법이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항상 선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왔던 그 삶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인 되어져서 따라가는 삶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리는 기쁨의 수준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항상 선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는 항상 기쁨은 그 항상 선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그 선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오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선이 항상 옳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하다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멈추는 거예요. 보니까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주인 되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 염려, 너희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앞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딱 서니까 이 말씀을 읊조리니까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얼굴이 기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 순간에 내 얼굴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이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도 이 말씀을 읊조리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다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게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 항상 선을 따르며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그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는데, 그 생명의 말씀, 선한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생각을 못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따라가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고 돌아갔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이 기뻐하는 것이 말씀을 드린 대로 항상 선을 따른다 그랬어요. 선을 따라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선택인데 로마서 6장 13절 이하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 그러니까 몸이죠. 이 몸을 불의의 무기다 그랬어요. 우리 몸은 무기예요, 무기. 우리 말도 무기고 우리 얼굴도 무기고 삶의 행동도 무기고 삶에 살아가는 습관도 무기예요, 무기. 이게 이 불의의 무기, 이게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전에는 불의의 무기로 내줬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얼마나 쓰기 좋은지. 뭐 조금만 하면 원망이 나오죠. 조금만 하면 불평이 나오죠. 조금만 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죠. 원수가 얼마나 좋아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원수가 그들을 격려하고 막 칭찬해 주잖아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왜요? 불의의 무기로 드리니까 그 불의의 무기를 가지고 막 찔러대는 거예요. 남편도 찔러대고 아내도 찔러대고 자녀도 찔러대고 직장에서도 찔러대고 교회에서도 찔러대고. 왜냐하면 무기니까. 입을 열어서 찔러대고 말로 찔러대고 행동으로 찔러대고 표정으로 찔러대고. 왜냐하면 무기니까. 그렇게 찔러대면 어떻게 돼? 그 무기가 계속해서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가가지고 시기하고 수근거리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체를 그리 내가 계속해서 내주는 거예요. 왜요? 항상 선을 따르지 않으니까. 자동으로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라가는, 내 지체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을 따라가기로 내가 선택하고 그분의 선을 항상 내가 엎드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기쁨.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도 감옥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바보 같죠? 근데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옥에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수장의 집이 구원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살아가니까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라 하다가 좀 불편하면 뭐 감옥까지 가다 와 거기서 원망하고 내가 네 때문에 여기 아니 내가 오지 말라 그랬잖아. 원망.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해. 다 빼앗겨버리는 거.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이날은 주의 성결이 근심하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기쁨은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힘을 줍니다. 이 선을 따라 항상 선을 따라감으로 그 안에서 주시는 이 기쁨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내 안에서 생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쁘잖아요. 기쁘면은 마음이 열려야 안 열려요? 여러분 나누어줘야 안 나눠줘? 당연하게 나누어주고 기뻐니 왜요? 마음에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이걸 따라가지 않고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자신 항상 선을 따라가는 이 모습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선을 따라가고 항상 선을 따라가면 항상 기뻐하는 그 모습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 그분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그 따라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신성한 성품, 그 신의 아들의 성품에 참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시편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한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숨겨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선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너희 믿음의 덕.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이 있고 그 위에다가 덕을 더하라. 그리고 그 덕에다가 무엇을요? 지식을 더하라. 그 지식에다가 무엇을요? 절제를 더하고 그 절제에다가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다가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다가 형제의 우애 그리고 사랑을 더하는 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가는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 그러니까 덕스러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우애,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신성한 성품, 항상 선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신성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흡족하게 있어서 결국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9절에 이러한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이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보는 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데 무슨 덕이 있고 무슨 지식이 있고 무슨 경건이 있고 없어요. 건너뛸 수가 없어요. 믿음 위라는 게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면 당연히 덕스러운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진리예요, 진리. 그 하나님의 선의 모습을 따라가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고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삶에 나하고 상관이 있는 말씀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항상 선을 따르고 두 번째가 항상 기뻐하고 세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항상 선을 따르는 것이 그 항상 선을 따름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을 따라가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냐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무엇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선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왜 항상 선을 따라야 되는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 24시간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24시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하루 시간 속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가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원수는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그 선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길로 다른 것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너 자신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너의 생각대로, 너의 가치관대로, 너의 경험대로 말하고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만나고, 그래서 악한 것과 싸우고 결국은 사망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원수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누구의 말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들이 내 안에 쌓여서 이제는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는 것들, 내 안에서 그 것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의 생각, 나의 삶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둠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내 안에 나를 그 미움을 붙들고 따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이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증오,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시기의 마음을 가져봐요.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져서 여러분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을 내가 가져보세요.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다 하나님 되어진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 길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선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체가 너무나도 오염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여러분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근데 뭘 그리 싸워요? 막 그리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것이 옳지 하면서 싸우냐고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서 뭔가 가지고 뭔가 소유하고 뭔가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영광이에요? 아니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사망이에요. 사망.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다 가리워버리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드린 것이 없는데 뭔가를 받으려고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진리예요, 진리. 우리는 기도가 호흡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항상 선을 따르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디로만 가려고 하니까요. 나는 악으로만 가려고 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내가 어디로만 가는 거예요? 악으로만 가는 거예요. 미워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안에 있는 악의 모습들이 막 드러나서 내 영혼을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무엇을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선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죄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룩처럼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고 말해요.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선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을 악을 따라서 내 자신이 주인 되어져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 사람이 생명이나요? 영생이나요? 진리나요? 아니요.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멋있게 보여요.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멋있게 보여. 그게 다 거짓말이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선을 따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만 가려고 한다? 악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지만은 그 능력을 통해서 데리고 나왔지만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불편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우리 본성에 다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놓고 나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그래요. 기도를 해도 누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는 그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주님의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여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먹을 거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먹을 거 주시면 먹을 거 넘쳐나잖아요. 감사할 게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잘못한 사람 뭐하라? 용서하라. 이것이 선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못한 사람 당연히 있죠. 실수한 사람 당연히 있죠. 악을 행하는 사람 당연히 있죠. 근데 그 뭐하라고요?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원리. 내가 그러한 존재였거든요. 내가 악한 사람이었고 내가 그러한 존재였거든요. 그러한 내가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만 달란트 받았단 말이에요. 그 10,000달란트의 그 값을 그냥 탕감해 줬어요. 근데 봤더니 나한테 100달란트 빌린 사람이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00달란트 나한테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효하는 거예요. 불효. 하나님 앞에.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기도하라고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뭐 해라고요?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죄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뭐에 빠지지 말라고요? 시험에 빠지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미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다음에 또 말씀을 깊이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미워하고 판단하고 뭐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모습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선을 따름으로 인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선을 따르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지 주님이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바로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은
외식하는 모습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외식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데 구제가 외식이에요. 다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구제하는 거예요. 나 봐라, 나 이런 거 한다, 이런 거 한다, 자랑하는 거예요. 나 봐라, 나 이런 거 했다. 기도를 하는데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기도.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주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왜곡이 되어져 있는지, 선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그 선을 따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선을 따를 수 없는 것을 인식하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했으면은 뭐하라는, 범사에 할렐루야. 기도했으면은 범사에 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10주 동안 세 그룹을 데리고 와가지고 한 그룹에게는 일기를 쓰면서 감사 제목을 5개를 적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그룹에는 일기를 쓰면서 불행한 것, 원망하고 불평 5가지를 적으라고 했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그냥 마음대로 적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그룹, 감사 제목 5개를 적으면서 써왔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그 사람들의 이 마음이, 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 분노나 질투나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도 그 불행의 사생활 속에서도 그가 놓지 않았던 게 바로 이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저도 몇 년 동안 계속 감사 노트를 적고, 그리고 이제 일상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불편한 현실들 속에서 그 안에서 감사로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내 안에서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로 바꾸는 것은 내가 연습하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감사로 바꾸는 훈련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 생각의 지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진들이.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삶으로 가기 위한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은 바로 항상 선을 따라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바로 오늘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선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악에게 악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악을 10을 줬으면 너는 20으로 갚고 30으로 갚으라라고 세상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내가 그 악에서 살아갔던 존재였거든요. 그 악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내 안에서 시기와 질투,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악의 모습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알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이 안에서 원망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원망을 하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치셨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그러한 것들을 해서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러한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밖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된 두려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을 원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2021년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항상 선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 항상 선을 따름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따르지 않음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우리의 전 인생을 들여서 그분의 선을 따르기로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분을 선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선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고 2021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가정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이 제단 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직장이 되어지며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지며 이 제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이 말씀을 읊조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가다하며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이 드려지고 우리의 경험이 드려지고 가치관이 드려지고 그냥 말씀 앞에 우리의 자아가 산산조각나게 하여 주시고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서 오직 하나님의 선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모습임을 알고 올 한 해 이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